하트를 만들고 나서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확신이 없어. 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를 축복해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패드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예. 원하는 대로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냥 할게요. 오늘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 양 한 마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양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 양이 뭘 싫어할까? 가짜 목자. 응? 가짜 목자를 싫어해. 그 말도 맞는 말이지. 예. 늑대. 늑대도 싫어하지. 맞아요. 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예. 소도 싫어할 거. 소도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 양들은 사슴도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 또 강아지도 싫어할 거. 그래요, 맞아요. 양보다 싫어할 것 같아. 예. 꼬꼬댁도. 지렁이도. 이러다가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맞았어. 근데 양이 싫어하는 것 중에 진짜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이에요. 고양이도 물 싫어해요. 그렇지. 물 먹는 건 좋아. 근데 강아지도 그러고 고양이도 그러고 물에 푹 들어가는 거는 엄청 싫어해. 강아지는 좋아해. 강아지 좋아해요? 좋아하는 강아지 있고 싫어하는 강아지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물에 왜 이렇게 들어가기 싫어할까? 물이 축축해서. 맞아. 은유 너무 잘하는구나. 갑자기 몸이 축축해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 털이 이렇게 다 젖어버리면 그게 마르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수. 그 다음에 닦아줘야 돼. 맞아요. 딱 누군가 닦아줘야 돼. 맞아. 오래 들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아. 은유 최고. 자, 우리 은유에게 박수해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게 보통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양들이 물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양들이 목욕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목욕하는 거 여러분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목욕 좋아하는 사람. 와, 내리세요. 예. 머리 감는 것도 좋아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머리 감고 목욕하는 사람은요 질병에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양은 더러워. 맞았어. 양이 너무 안 씻다 보니까 더럽다 보니까 꼬물꼬물 벌레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양들은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목욕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 대부분 많은 양들이 질병으로 죽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양들을 이렇게 씻으려고 이렇게 내려가서 넥타이에서 씻고 옛날부터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게. 양들이 씻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얘네들이 오래 살게 하려면 도와줘야 돼. 적극적인 후원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양 입장에서는 어떨까? 양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목자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저 물가에 넣으면 그냥 나를 머리까지 그냥 푹 넣어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막 물을 콸콸콸콸 입으로 막 물이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데 막 날 집어넣어. 양 입장에선 그게 좋아, 싫어? 너무 싫어. 죽을 것 같아. 목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줘야 돼. 근데 양 입장에선 그게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씻어준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목자가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목자의 생각은 양을 향해서 좋은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야?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양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양이 건강하니까 목자는 좋은 생각으로 물에 넣고 있는데 양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씻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꾸 도망치면 안 돼. 그렇지, 도망치면 안 되지. 맞았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생각 갖고 계실까, 안 갖고 계실까? 갖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셔. 양은요, 목자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몰라. 양 입장에서는 목자의 생각을 다 모르니까 목자가 나를 막 물먹이는 것 같고 죽이는 것 같고 나 죽을 것 같고 목자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목자는 양을 건강하게 양을 살리려고 돼지고기 먹어요. 돼지고기 먹었나? 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야.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선한 하늘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날 잘 인도하실까? 잘 인도하실까? 인도하지 않으실까? 성경은 말해요. 잘 인도하셔. 예전에 영국에 한 양이 있었어. 근데 그 양이 어느 날 목자가 싫었는지 도망가 버렸어. 양을 잃었지. 그 양을 잃었는데 이 양을 나중에 이 양의 이름이 있어. 버럭이라는 양이었어. 버럭. 주인을 보고 맞아. 주인을 보고 버럭 화가 났던 이 양이 이름도 버럭이야. 버럭 화가 났던 이 양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간 양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긴 찾았는데 언제 찾았냐? 4년이 지나고 찾았어. 양이 4년 동안 자기 맘대로 산 거야. 어떻게 됐을까? 실체. 당연히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양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양이 아닌 줄 알았대. 사람들이 이건 양이 아닐 거야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머리를 들춰보니까 양인 거야. 주인 없이. 주인 없이 어떻게 4년 동안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살았어. 나중에 이 털을 다 깎아봤더니 40kg. 사람의 어른 옷을 40벌 만들 수 있는 옷.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털이 그렇게 많이 자랐어. 주인이 다 양털을 깎고 깨끗하게 깎아주니까 이렇게 됐어. 버럭이 어땠어? 버럭이 주인을 보고 또 나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군 하고 도망친 거야. 근데 그 4년 동안 우리 버럭이라고 하는 이 양은 고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엄청 고생했어. 자기가 고생한 건 늑대를 만나서도 아니고 먹이를 못 먹어서도 아니야. 사실은 이 버럭에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양털을 깎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지. 나는 목자가 싫어요. 저는 제 맘대로 살 거예요. 했다가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땐 버럭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자가 버럭이를 다 이렇게 깎아주고 그러고 아주 예쁘게 다 치료해주고 빼짝 마른 버럭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겠지. 근데 그 전에 주인이 양을 잘 돌봤을 거예요. 주인은 버럭 이 양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 누구 나왔죠? 욥은 고생했어 안 했어?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잘 섬기고 너무 잘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가 너무 몸도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양처럼 버럭 화를 냈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욥도 버럭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버럭이 다양. 버럭하고 화를 냈어. 버럭하고 욥이. 근데 하나님이 욥을 나쁜 놈 하고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조금 혼내시긴 했지만 버리지 않고 욥을 안아주셨어요. 욥은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전에 10자녀를 잃었었는데 다시 10자녀를 얻었어요. 놀랍죠?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욥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35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와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때로 서운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럭 이렇게 해본 적 있는 사람? 예, 그래요. 사춘기 왔어요. 예, 목사님도 그래.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럴 수 있어.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자인지 몰랐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았는데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좋은 분이야.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지.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었군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하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욥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욥을 향해 욥이 완전히 끝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욥을 안아주시고 비록 욥이 버럭했어도 하나님이 욥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욥이 다 회복했어. 재산이 2배나 많아졌대요. 소나 양이나 염소도 2배나 많아졌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귀하게 건강도 회복시키고 모든 자녀들도 다시 회복시키고 이 모든 회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욥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좋은 뜻, 선한 뜻을 이루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고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목사님이 위에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래쪽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늘의 선한 계획을 날마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다 볼 수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해주세요.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 전도사님을 따라서 주민공동시설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우리 읽을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네.
우리 아이들이 양을 좋아해서 참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따랐던 욥,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욥이었지만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고난 앞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욥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욥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미움을 받다. 아랍어로는 돌이키다, 뉘우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길고 기쁨과 즐거움은 굉장히 짧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그처럼 기쁨은 짧고 고난이 긴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뉘우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인생의 전부다,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인생 속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더 본질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미움받는 인생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욥기서의 맨 마지막 장인 4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 지식과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 지식과 소문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끔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 제가 좀 갈등되는 때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3프로라고 하는 혹시 유튜버 아세요? 3프로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3명이서 나와서 경제, 정치 모든 분야를 다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릴리전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종교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수님, 신학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배덕만 교수님, 기독교 입장에서 배덕만 교수님하고 김학철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탁월한 지성인지 몰라요. 참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에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신학 지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세상 지식을 그들의 언어로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거의 조금만 있으면 믿는다고 막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데 제가 몇 번이고 봤어요. 몇 번이고 진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포항에 내려갈 일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한나에 한 시간 정도 되거든요. 포항 가는 게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몇 번 들었어요 진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시리즈로 한 6개 정도가 나왔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너무 좋은 대답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종교인지를 얘기해주는 그 프로를 보는 동안 제 마음에 약간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공부를 좀 더 박사학위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할 정도로 욕심이 나더라고요. 더 공부는 더 많이 알아가야겠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탁월하게 대답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다 그렇게 대답해주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나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그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과 대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아닌데 어느 순간 마치 신학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안 마쳤다면 한마디도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전문적인, 더 탁월한 지성인들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면서도 거기까지 가지 않은 너는 그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신학은요, 신앙을 위한 거예요. 신앙이 신학을 위해 있지 않고요. 신앙을 위해 신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이지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만 좋은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학철 교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동안 너무 그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기가 신학 공부하고 학부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학사 끝내고 박사까지 끝내는데 그 시간이 그냥 삭제된 것 같대요. 자기한테 있었던 그 20년의 세월이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 30대는 그냥 없었다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상 앞에서 보낸 게 전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 30년, 30대라고 하는 시간을 다 거기서 보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자기 가슴 속에는 30이라고 하는 30대 시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귀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자신을 바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을 하려고 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38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총 4장인데 이야기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이야기 끝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연 만물에 대한, 특별히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한 다음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연세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후에 자연세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욥이 자신에게 하나님 재판이라도 합시다 하던 욥에게 꾸짖으며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두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읽어보면 환상의 동물같이 느껴져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것이 하마와 악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표현이 뭐 입에서 불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공룡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큰 짐승, 큰 그런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인 것을 설명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장인 42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욥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욥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세 마디로 조립니다. 세 마디는 하나님은 대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42장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대 급부가 있어요. 그 말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세상은 알기만 해요.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보지 않았어도 알았으면 됐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 내가 알던 것과는 또 다른 진짜 다른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못하면 경험할 때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건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사진을 통해 내가 지식을 통해 알았으면 그냥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다른 문제다.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그 알미란 특별히 경험하는 알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누가 말해주는 그냥 알려주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만을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위대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각자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는 CBS 그 간증 같은 거 별로 잘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만들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들어보면 매번 간증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기승전결. 근데 저 결론이 싫어요. 뻔해요. 간증을 들으면 뻔히 맨 마지막이 뭘까요? 기승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려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간증을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의 핵심은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가 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런 멋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게 간증의 핵심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나고 그 사건도 기억나고 열매는 기억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만 하지 않고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용진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이용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욥이 가진 질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복잡하게 보입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개역 개정 성경을 거의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미 해석이 어려워요. 난해해. 그래서 유진 피터슨 성경으로 완전히 바꿔서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욥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욥이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잃었을까요? 자신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욥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고, 그래서 마음을 잃었고, 그래서 그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린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한테 제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이규환 장로님이에요. 우리 이기용 집사님의 작은 아버지십니다. 제가 그분 앞에 장로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제가 그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분, 실언을 안 하는 분, 말을 함부로 안 하는 분,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미소를 머금고 살면서도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밖으로 내놓지 않는 거, 그거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욥이 후회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제가 떠들어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함부로 말한 거죠. 함부로 말한 거예요. 전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시대, 진짜를 정말 자신의 중심에 두는 확실한 것을 마음에 두는 시대가 돼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무책임한 시대, 무지한 시대, 무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TV를 보면요 사실이 그게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이 너무 너스레를 떨면서 국민이 뽑아놓은 의원들을 무시하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얘기하고 나중에 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뭐 그럴 수 있죠. 이런 태도예요. 언론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요즘 이슈가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했으면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 싶어서 누군가 글쟁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고 그게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드니까 그 생각을 멀리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욥이 자신의 입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는 욥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무리와 거짓말하는 걸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마라. 그럼 그 사람을 품을 수는 있지만 그의 죄를 품는 것은 같이 죽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이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첫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즐거운 시대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고통의 때라고 말합니다.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대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직접 그를 대면하고 그를 품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그저 머리로 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딸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거짓을 물리치고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멸망하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욥과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욥은 높이시고 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랬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유진 피터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왜 존재할까요? 저는 믿어요.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새 힘과 지혜를 얻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늘의 계획을 자신의 삶에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예배의 형태, 교회의 직분, 교회의 행사가 본질이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뭐 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너희는 정직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욥은 정직했나요? 정직했어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 그 정직하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분노, 아까 우리가 양 얘기했는데 버럭, 하나님께 너무 버럭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친구들한테 분노하고 감정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으신다? 욥의 편을 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욥을 지지하시면서 뭐라고 이들에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내 친구, 하나님께서 욥을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정직하지 못하던 그 친구들에게 욥은 어떤 존재로 세워졌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버럭하던 욥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굳게 하나 먹은 게 있는데 고통을 말하다를 다 읽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죽기살기로 읽었어요. 죽기살기로. 그랬더니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탄식도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하세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 우리 입 밖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욥은 그걸 하나님께 직구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탄식을 다 들으신 거죠. 그 정직한 기도, 불평과 불만과 의문이 가득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고스란히 들어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절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의 교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들어서 그 친구들을 혼내시고 그들이 회개케 하시면서 회개의 도구로 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차라리 기도하라고. 차라리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 게 쪽팔려서 기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우리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를 내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받으신 하나님의 기도이지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거짓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하겠다. 그게 교회예요. 이 성경 본문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특권이 뭡니까? 이 부조화스러운 현실, 잘못 꼬여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할 일이지 거기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침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저 없었던 것처럼 그 시류를 편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권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작은 심연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많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그 권세는 그냥 내게 내 선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때 그분이 탄식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세요. 탄식이 기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게 회복이 되겠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42장 맨 마지막 구절 10절부터 17절까지가 마지막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세요.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많은 사람들 욥을 우습게 생각했던 많은 그 주변 이웃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그의 모든 그의 짐승들이 가축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 성경을 살펴보면 욥의 나이가 210세 내지는 24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회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건데,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구절들을 얘기할 때 특별히 이들이 이 의미 언어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봐갖고는 잘 모르는 의미 언어가 뭐냐면,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냥 딸이 셋이 있었다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굳이 딸 이름을 알려줘. 이유는 뭘까요?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의미가 있다. 거기에 욥의 신앙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거기에 아주 소중한 의미를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딸들의 이름에 의미를 담았는데, 그 세 딸의 의미가, 첫 번째는 비둘기다, 유진 피터슨 성경으로 보고, 두 번째는 계피, 세 번째는 검은 눈. 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제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해석해 보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징이에요? 예, 평화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지금까지? 예, 썩 좋지 않은 관계. 내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막 대든다는 관계 아니에요? 법정까지 가십시다 하고 막 욥이 싸웠던 관계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하고 난 다음 욥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평화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이 히브리 말에 비둘기라는 단어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건 낮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어둠이 점철되어 너무나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의 삶에 빛이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그 회복은 뭘로 이어지느냐? 예배로 이어졌어요. 계피는 당시 예배에 쓰이는 중요한 재료의 하나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종교 의례에 있어서 계피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예배로 이어져요. 반드시 예배로 이어집니다. 재밌는 그 내용이 있는데, 팀 켈러의 고통을 말하다의 맨 마지막 부분에 2장짜리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겪을 때 당신이 10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쓰려다가 못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고난 중에라도 결코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기적인 만남, 그걸 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회복돼요. 제가 지난번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변화되느냐? 그건 언제냐면 성경은 예배 드릴 때 변한다고 말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닮아간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변화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우리 아이들의 변화는 예배 속에 있다. 그것이 이 폴 트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검은 눈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죠. 이 검은 눈이 뭔가 하면 화장하는 뿔이에요. 화장의 뿔, 이런 건데, 여러분 여자분들 뭐 하죠 이렇게 눈에? 아이라인. 예, 이 검은 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화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살펴보시면 게레합북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화장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을 고칠 때 언제일까요? TV 나올 때 반드시 화장을 고칩니다. 예, 제가 TV 한번 나간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김정은 목사님 덕분에 CBS에 한번 나갔는데 화장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다 먹어요. 조명이 아무리 비춰줘도 그냥 맨살은 다 먹잖아요. 그래서 다 화장을 하잖아요. 새로운 신분, 우리 자신을 밝히 보여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의 뿔,
이 검은 눈, 이전에 있었던 것은 씻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과정으로 그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당신의 신분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사람들을 보면서 고정관념을 버린 게 있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사역 마인드에서 완전히 바뀐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어른과 아이는 같은 가치예요. 제가 우리 하윤이를 한번 첫 번째 매를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고집이 너무 세요. 하윤이 진짜 있었는데 하윤이가 처음에 너무 고집이 있었어요. 첫째이고 막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훈육을 하는데 매로 이제 손을 때린 적이 있거든요. 때렸는데 너무 아파하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맞아도 당연하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왜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저 매를 안 맞아보고 이 매를 때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있는 힘껏 우리 아이 때렸던 것처럼 때려봤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체벌을 안 합니다. 근데 만약 체벌한다고 그러면 제가 때리는 만큼 나 자신을 때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아이들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는데, 제 아이들 몇 대 때리고 나서 제 종아리를 때렸어요. 제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 만약 그런다면 나 똑같이 맞겠다. 너희들 때리는 대로 나도 똑같이 맞겠다. 때렸어요. 얼마나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지 그때 진짜 제 종아리 진짜 시퍼렇게 팅팅 부었어요. 그때. 왜요? 똑같은 가치예요. 똑같이 대우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대우해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 앞으로 외모를 보지 않겠다. 저는 너무나 귀한 교회지만,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분에게, 목사님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 존경하던 분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배우신 분, 정말 많이 가진 분이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외모에 속지 않겠다. 외모에 속지 않겠다는 것은 화려한 게 속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그 옷을 추리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병에 걸리고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해지는 그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귀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제가 절대 차별하지 않겠다. 제 마음에 가고 있어요. 그럼 왜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대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고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기대한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서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종종 제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금 있는 지체들 외에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 오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와서 별로 볼 거 없다.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별거 없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 훈련되기 원한다면 기도해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우 형제가 왔던 것이고, 또 다른 지체들이 올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 욥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서로를 주님의 사람, 주님의 친구로 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를 마쳤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답을 알지 못하였던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이걸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듣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성경 읽음이 아니라 정직한 기도,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으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